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으니까 여기 오셨지. 그죠? 못 지냈으면 못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 모토가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 4대 정신입니다. 초대교회 4대 정신이 뭐냐면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내 교회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연합할 수 있으면 연합해야 됩니다. 근데 연합하자고 해도 싫어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연합할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다른 교회랑 연합하자 했는데 다 거절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가 되자. 하나가 돼서 우리 합력하여 손을 이뤄보자. 좀 이 땅에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보자 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으면 관둬 이러고 말했어요. 싫다는데 평양 감수도 자기가 싫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만 살아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다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박해 시대에도 강력한 역사를 이뤘던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 정신이 4대 정신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 중심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말씀 중심입니다. 세 번째가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성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초대교회 4대 정신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자꾸 인간의 프로그램 어떤 그 대형화가 돼서 자꾸 그렇게 흘러간다면 비전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4대 정신에서 잘 보십시오. 왜 퍼스트가 예수 중심이냐면 예수님이 없는 말씀이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 없는 기도가 기도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선교가 선교겠습니까? 자기의 영광 드러냄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처음이요 우리의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의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무너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4대 정신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리지저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리바이벌, 다시 기도로 돌아가자. 리프레이어, 다시 선교로 돌아가자. 리미션 이래갖고 이 모토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4대 정신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first 예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달려가면 나머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것이고 기도가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내 옆 사람에게 떡 하나 나눠주는 것도 바로 선교예요. 그리고 내 옆에 사람에게 웃어줌 하나, 기뻐해준 하나, 그죠? 힘이 되는 그 하나, 작은 힘도 바로 선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사실 이 말씀은 2021년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을 때 성도 10%, 그래갖고 우리는 한 10명 남짓 요 정도로 해갖고 예배 드릴 때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봄쯤에 부활절 되기 전에 쭉 설교를 했고, 아마 제가 이 딱 제목을 댔을 때 여러분은 그때 몇 년 몇월 며칠 날 몇째 주 주일날 설교했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하늘의 사람이고 저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생 살아가면 돼요.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냥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떡 2개 갖고 와봐. 이래서 5,000명을 떼다 먹이고 그죠? 폭풍이 일어나면 절대로 기상청에서 절대 받아가지 말아도 가서 잠잠하라. 그래 파도에 휩쓸려 어디로 간지 모르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닌가. 예, 기억하시죠? 나 다시 들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 말씀이 왔었어요. 이 말씀이 와서 계속 이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이번 주부터 이걸 7편입니다.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이 마음이 와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포함하면 사복음서라 그러죠. 왜 마태, 마가, 누가와 사복음서가 다르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관점을 갖고 그 글을 썼다는 거죠. 복음서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는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삶과 사회적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뭘 가르치고 있느냐? 뭐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 바로 영적 가르침을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죠? 네,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냐고요? 네, 이걸 보면 여러분 지금 정신없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죠. 네, 신약 몇 권이죠? 한 권이죠.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신약이 전체 몇 권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 27권으로 되어 있다. 신약은 몇 권이라면 한 권이다 이래야죠. 구약은 몇 권? 성경은 몇 권? 한 권이죠. 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합쳐져 있죠? 그래야죠. 그 성경 전체 66권에 가장 늦게 정경화가 된 것이 어디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끝까지 이 싸움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 때 가장 이 초대교회 아클레스건이 뭐였냐면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를 통해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주님의 인성보다는 신성을 강조했고 우리의 삶보다도 이 영적인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삶을 무시해버렸어요. 절대 그것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등의 동물로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그 초대교회 때 가장 아클레스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가장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안 넣자고 하니까 주님의 이 신성, 이 영적인 것들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요한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 이 영적인 실체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들어왔고 그 뒤에 이 말씀을 모토로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의 주옥 같은 말씀이 또 성경에 쓰여졌는데 그기도 바로 영적인데 포커스를 엄청 두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부 시대부터 정말 하나님의 한 획을 근 시대마다 한 획을 근 사람들 보면 거의 로마서에 깨집니다. 이 지식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팍 듣고 깨진 이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마틴 루터도 로마서의 서문을 읽고 그랬고, 요한 웨슬레도 그랬고,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 요한복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토대로, 이 요한복음에 독특한 것이 있는데 토대로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는 뭐다, 에고 에이미, I am 이러면서 7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다. 그거를 앞으로 7주간 쭉 하고 나면 거의 얼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독특한 게 뭐냐면 저도 이 숫자를 좋아해요. 요한도 그랬는지 7자를 좋아해요. 7자를. 저도 항상 헬스장 가면 라커룸에서 7자를 고릅니다. 그래서 7자에 누가 쓰고 있으면 어느 놈이 썼지 이거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17, 27, 37, 47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도 지금 700원이 들어있습니다. 항상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7개를 넣으면 항상 이게 툭 불러 나와서, 그래서 항상 500원짜리 하나에다가 200원짜리 보여드려요? 이렇게 700원을 항상 갖고 다니면 삐끄 2개랑. 왜냐하면 삐끄 하나 부러지면 또 빼서 기타를 치려고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좋아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은 7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적도 7가지예요. 7가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도면 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은 저번에 9가지도 배웠는데 2개나 뺀 7가지를 못 외운다면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됐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유일한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이 뭐냐?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 다음이 뭐냐? 소경을 고치셨어요.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나사로의 이 살리신 얘기가 마태바가 누가에서 어디 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다 라고 했죠. 그때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불튀었죠. 막 이거 그죠? 예. 어떤 자매는 이게 잘못해갖고 생명의 빛이다 이래갖고 땡 이래갖고 그죠? 못했죠. 자, 7가지입니다. 이것도 7가지예요. 에고에이미.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생명의 떡. 야, 안 속네. 절대 넘어가지. 먹는 거에선 절대 흔들리지 않아. 생명이. 내가 생명의 빛 이르면 분명히 생명의 빛 이룰 건데 떡에선 변함이 없습니다. 자, 생명의 떡. 그 다음 세상의 빛. 순서대로 해봅시다. 세상의 빛. 그 다음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포도나무. 역시 먹는 건 다 맞추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나는 에고에이미, 그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합니다. 에고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다. 이 의미가 뭘까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이 뭘까요? 네 가지를 표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예. 이 영의 양식, 육이 아니다. 영을 먹어야 된다. 나는 영의 너희의 가람, 너희의 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자,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셨어요. 그런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러면 생명의 떡은 뭐란 얘기예요? 3자 논법이잖아요. 3단 논법. 뭐는 뭐고 뭐는 뭐며 뭐는 뭐다. 그죠? 다시 함께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내 육신은 참된 양식이다.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의 떡은 말씀이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떡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 그리스도의 자신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생명이 뭐라고 하냐면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루아, 생기라고 합니다. 이걸 생명, 이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임재, 즉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성령은 뭐냐?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이 성령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 포도나무까지.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는 영의 양식이다. 내가 주는 떡은 육의 떡이 아니라 영의 떡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생명의 떡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성령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의 떡. 결국 보면 포커스를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영에 뒀다는 거죠. 영에. 생명의 떡. 왜 이렇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하면서 이 영의 포커스를 두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이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 요한이 또 기록한 거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여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십시다. 세상의 것들을 다 갖췄는데 왜 우리는 불행합니까? 왜 부자들이 자살률이 더 높습니까? 왜 부자의 나라가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도리어 개발도상국이 행복지수가 높습니까? 후진국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잘되면 잘 될수록 우리 육에 자꾸 포커스를 뜨다 보니까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이 공부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모든 걸 갖추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왜 자살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영에 채워지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 육과 우리 삶이 너무 잘 되고 그러면요, 도리어 이 영의 공고함이 확 밀려옵니다. 때론 우리가 좀 삶이 힘들어지지만 그래도 도와주세요,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가람이 있다면 계속 우리의 영을 치는 것인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더 뭐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 떡 보니까 다 이뤘는데 내 마음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비전이 요 그때부터 우울이 오고 모든 게 짜증이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스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영의 문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의 이 땅이 이렇게 피폐해진 이유도 바로 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르네상스 이후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중심이다 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더러움이 가득 찬, 뉴스를 보지 못하겠어요. 지금 지구가 생명이 이제 점점 단축되고 있고, 향후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30년을 못 버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빨리 이거 저탄소로 가야 된다, 찬소 이거 스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욕심에 눈먼 나라들은, 힘 있는 나라들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분별하게 지금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이 나무를 쓸어버려 갖고 거기다가 돈 되는 목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지구가, 이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는데 이거를 흡수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지구가 멸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욕심, 인간의 욕망, 끊임없이.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잘 살면 되는데 돈은 다 몇 프로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폐한 삶. 돈 있는 사람들, 세상에 지금 보세요.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입니까? 이게 다 뭐의 문제냐? 바로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 이걸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영이 든든하면요, 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신앙이 든든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가요. 그러나 이 영이 약한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버리든가 떠나든가, 아니면 그때부터 빙빙빙빙 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먹으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돼 있고, 영이 살아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더러워지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다시 한번 영이 살아나 사람답게 살아가는, 진정 우리는 영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에 대해서 되게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바로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이 영의 양식을 먹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생명이 들어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네가 소유해야 된다. 왜 그랬냐?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지 못한 사람은 또의 경이 낍니다. 못 깨달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자매에게 너가 이 단계에 올라서면 너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것이다 얘기했을 때 말을 안 들어요. 잠을 못 이겨, 피곤을 못 이겨.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힘을 다 얻는 것 같아. 그리고 삶을 생활할 때는 무기력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때 힘내라, 주님으로 더 기뻐하고 힘내봐라. 그러다가 그 자매에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요일 날 밤 10시 반부터 거의 1시까지 저희가 사역자 모임 때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가
피곤을 못 이기고 잠을 못 이기는 자매인데 와봐라.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원래 11시부터 우리가 1시 넘게까지 하는데 그 자매 때문에 30분을 땡겨줬어요. 왜? 기도해야 하는데 졸까봐. 그런데요, 그걸 하고 난 후에 저의 걱정이었죠. 어떤 피곤함이 있어도 그날 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내 영이 살아나니까요. 지금은요, 밤에 저가 데려다 줘요. 그럼 여러분 대충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래 데려다 주면요, 그렇게 눈이 맑은 눈을 처음 봐요, 제가. 저는 1시간을 찬양을 했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좀 말 안 하고 가고 싶은데 계속 뒤에서 쫑알쫑알. 목사님, 오늘 있잖아요. 저 기도하는데요. 막. 결국은 집에 도착해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계속 얘기하려고 그래요. 빨리 내려. 빨리. 다음에 얘기하자고. 목사님, 신기한 게 힘이 나요. 안 피곤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피곤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40장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류가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감정, 느낌,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이런 감정이 뭐지? 여러분이 몰라요. 그거를 정리할 수 없어요. 우리 한전사에게 그런 한번 은혜가 왔습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면서 하는데 사역자 모임 때요, 뭐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울었냐니까 모르겠대요. 가슴이 뛰면서 좋으면서 짠하면서 아프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면요, 우리가 그 감정을 몰라요. 그런데 너무 좋은데 일어나기 싫어요. 기도를 끝났지. 그렇게 하면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나고 눈이 또릿해지고 거침없이 힘있게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영 교류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우리가 정말 사람다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영의 포커스를 맞춰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영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합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죠.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죠. 언제?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께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 내가 입도 안 열었는데 어떻게 먹어? 영적으로 다 이 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이 스며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만 드려도 삶이 자꾸 바뀌고, 전에는 요 정도 일 가지고 짜증이 났던 내가 그냥 웃으면서 넘겨지는, 확실히 내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돼요. 그리고 애들이 이 정도면 내가 우라통 터져서 녹색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이 정도인데도 아직 녹색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그 녹색과 그 사람의 살색을 조절해요. 어저께도 어느 가정에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아직 우리 자녀 셋이 안 자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푸른색으로 변했다가 올게요. 이러더라고요. 스스로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와서 표정이 안 좋아. 그리고 왜 안 좋아? 한전사. 이러면 전도사인데도 어제 제가 이 올라와서 못 견디고 애들에게 무진장 푸른 색깔로 변해서 폭력을 가했습니다. 언어폭력, 안수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지혜로운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양식 먹고 영적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조절을 해요.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푸른색으로 잠깐 변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변한지를 몰라요.
보면 알아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계속 먹어야 돼요. 이 먹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생명의 떡을 주님께로만 가기만 하면 그 떡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내게 오는 자. 자, 주님이 어디 계셔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자, 우리 회장님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께로 오라 했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예배 자리로 갑니다. 예배 자리 예수님 안 계시다면, 말씀 가운데 갑니다. 말씀에 안 계시다면, 지금 동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네, 내 방향을.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로 중심을 바꾸는 순간 그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방향만 바꾸고 믿지 않으면 그 떡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꾼 후에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가라지가 않습니다. 늘 기쁘고 늘 힘있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좋을 일 없는데도 기뻐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뻐합니다. 왜?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영이 살아나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떡을 먹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강건하고 이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의 육신도 힘을 얻지만 여러분의 육신도 힘을 얻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힘있고 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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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앞뒤 자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설교는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거는 10%밖에 안 풀었습니다. 이 설교 때 지금 풀면 저도 3시간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성경 공부 시간을 열어서 오후 예배 때 제가 이거를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때는 요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의 떡은 뭘 의미하는 거다? 4가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성령, 영생을 의미하는 거다. 특별히 영적인 포커스를 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리고 이 영을 강조한 이유가 뭐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함 때문에 그랬다.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영이 떡을 먹고 살아나야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가 뭐다?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도다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이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고 캐낼 수 있느냐. 그런데 말씀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틀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된다?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돼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게 나가 생명의 떡을 충만히 먹고 여러분의 영이 잘 되고 여러분의 육까지 여러분의 모든 것이 강건하여지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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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나가는, 그리하여 늘 생명의 떡을 늘 먹고 마시는,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